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전도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항상 잘한 것만은 아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2차 전도여행에 이제 마무리를 해가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데까지 갑니다. 근데 고린도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무너져요. 2차 전도 여행에서 조금씩 무너져 왔던 것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도시로 가는 순간 이제 자기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게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더라.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어떤 것도 거침이 없었고 누가 어떻게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딱 와서는요 얼어붙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떨었다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시 소아시아를 거쳐서 전도여행을 계속하고 싶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좀 와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갔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를 전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는데 그 매를 맞은 게 보통 매가 아니에요.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옥에서 나왔지만 그 건강의 후유증들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또 데살로니가로 옮기고 베레아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데도 별로 복음의 소득이 없어요. 그리고 아덴이라고 지금 아테네라고 하는 것까지 가서는 자기의 있는 지식 다 해서 자기의 지식의 배경 다 해서 거기에 있는 철학자들하고 한번 붙어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1차 전도여행 때는 막 가는 도시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제는 너무 이제 힘도 많이 이제 잃어버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거대한 도시 앞에 딱 서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생각하지 않은 준비되어진 은혜를 이 사도 바울 안으로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 다시 힘을 얻어서 고린도에, 오늘도 성경의 본문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8절에 가서 보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그 전에는 수많은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고 몇 명이, 소수가 이런 이제 단어로 나왔는데 다시 고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엄청난 복음의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떠한 힘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다시 힘을 얻어서 멋지게 고린도를 뒤집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저체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통해 힘을 얻는다. 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많은 경우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상황들은요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뭔가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능력을 행하고 큰 일들이 막 주어지고 막 큰 일들이 잘 될 때는요 사도 바울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막 핍박을 당하고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어려움을 같이 당한다고 하는 생각에 사람들이 하나씩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그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그 사실들은 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고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같이 하다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만 남았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을 얘기해요. 구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많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많이 해를 끼쳤고 근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따라서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참, 이 정도의 고백을 할 때는요, 사도 바울은요 외로움 자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단코 그를 혼자 두시지 않아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 상황에 누구를 보내냐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을, 부부를 그에게 보내주세요. 이 만남은요 정말 이 사도 바울에게서 너무 엄청난 축복의 만남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은 같이 생업이 이제 천막을 만드는 거라 같이 천막을 이제 만들면서 가까워지고,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네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바울이 바쁠 때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좋은 일꾼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어요. 원래 이 사람들은 또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도우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요 굉장한 힘을 얻었을 거예요. 야, 이젠 조금 살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거기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나중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소개하냐면 로마서 16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하는 겁니다. 파트너에, 이 사람은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함께 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네들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소개를 하냐면 4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라고 말을 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주의 종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겠다고 하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까지 포기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까지 포기하면서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던진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전부를 걸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진정한 의미의 동역인데,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눈에 띄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돕는 그러한 동역자가 있지만도,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중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은 그 일들을 통하여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이제 19장 18절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엘리야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면서 주변에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엘리야의 모습을 봐요. 참 이 주의 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냥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에게 남겨진 사람 7천을 내가 남겨줬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았어. 다시 말해서 그동안 너에게 있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이 네 옆에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엘리야는 다시 힘을 내어서 주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왕 예수 믿는 것, 동역자의 삶들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주의 일들을 하는 것, 동역자의 모습으로 함께 동참해서 멋지게 그 일들을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잡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믿습니까? 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냥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집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어떤 개인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고 영적인 일을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의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를 빨리 지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
너무 지쳐있고 너무 자신감이 떨어져 있고 벌벌벌 떠는 상황이 되어서 여기 대강 복음 증거하고 빨리 딴 도시로 가자 그렇게 느꼈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있었어요? 1년 6개월이에요. 다른 도시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머물 수 있었단 말입니다. 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을 그곳에 버틸 수 있었을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숨겨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고,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의 일에 내가 또 하나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요, 또 하나의 숨겨진 일꾼처럼 되어서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뛰어들고 정말 목숨이라도 걸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동역하는 삶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도시들을 움직이면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지 않아,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별의별 얘기를 다 듣게 돼요. 그러면서 또 옮길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속에서는요 안 된다는 생각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소식만 자꾸 들려오는 것 같고, 누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이제 없애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만 들어오고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를 좀 빨리 벗어나든지 아니면 빨리 자기가 이제 또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밤에, 아마 이 밤에 그렇게 만만한 밤은 아니었을 거예요. 외로운 밤이었을 것이고 쓸쓸한 밤이었을 거고 아픈 밤이었을 것이에요. 그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요. 지금 두려운데 꼭 듣고 싶었던 얘기인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마라. 너 무슨 소리를 들어도 해야 될 말 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막힘이 없어야 되고 거침이 없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10절에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게 전부예요. 사도 바울은요 더 다른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너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너 말하는 게 자신이 없어도 내가 이제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거침없이 이야기해 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이요, 이 사도 바울은 새 힘을 돋는 거예요. 그 누가 이야기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살 것 같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힘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고, 우리 속에 있는 거친 마음들을 전부 다 밀어내고, 우리 속에 들렸던 잘못된 말이나 우리 속에 들렸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씩 밀어내면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내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그 말씀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거침없이 주의 일할 때는요 말씀만 붙잡고 갔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되니까 계속 말씀 붙잡고, 말씀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려워지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걱정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빠지니까 이 속에 남은 거는요 인간적인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들어가는 거죠. 전 여러분들,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백부장이 있었는데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어요. 주님에게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8절에 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믿습니까?
이게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은요, 말씀만 해도 낫겠다고 하는, 그럴 때 주님이 깜짝 놀래요.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이 깜짝 놀랄 정도가 돼야 돼요. 아이, 말한 대로 하네? 그렇게 믿네? 그래서 주님도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참 이게 얼마나.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4절에 가서 보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 말씀의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요. 말씀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내 환경과 내 계산과 내 감정에 속지 말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고 가게 되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 37장 4절에는 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냐면, 마른 뼈들이 죽음의 상황이지만 말씀이 들어가니까, 따라합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믿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그냥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들 속에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끝난 것처럼 느낍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다라고. 사람의 말들을 들을 때는 위로가 안 되고 상처가 되고,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위로가 안 되고 부담이 되고,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이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고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위로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죽을 것 같은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따라서 다른 것 듣지 말고 말씀만 듣자. 믿습니까? 그래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잡다. 후원을 통해 힘을 얻는다. 예, 오전에 말씀해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요 순간부터 바울이 바뀌어요.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네,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밝히 증언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실라와 디모데가 온 것밖에 없는데, 예, 그 말은 뭐냐면 말씀에 붙잡혔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말씀에 전념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이 고린도에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또 필요한 물질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도 바울도 시간이 나는 대로 뭘 하냐면 천막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막이 어느 순간에는 길게 만들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나가서 막 전도하고 싶고 지금 나가서 복음을 막 증거하고 싶은데 이걸 못하니까 말씀이 자꾸 막히는 걸 느껴요. 그 순간, 야, 이거 어떻게 내가 이 생업을 안 하고 이 천막을 안 만들고 이제 복음만 증거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왔는데 갑자기 말씀에 붙잡혀서 그냥 다 내려놓고 말씀만 증거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후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리고 여기에 극심한 가난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가 아주 가난했어요. 그랬는데 이네들이 한 게 뭐냐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극심한 가난이에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풍족한 헌금을 해요. 왜? 내가 사는 것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돈을 쓰는 것보다도 주의 종이 이 돈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실라와 디모데에게 줘서 그걸 바울에게 보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러면서 4절에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 물질의 동력이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따라서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헌금은요 돈 내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돼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주니까 이제는 그곳에 거하는 동안에 물질의 걱정이 없었어요. 이게 물질의 동력이에요. 그냥 말씀만 전념을 하니까 그때서부터 복음의 역사를 하고 수많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이라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런 것입니다. 작은 아이의 손에 놓여져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는 그냥 아주 하잘것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질은 남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5천을 살릴 수 있는 삶이 거기에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아서 5천의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그 하나가 나에게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큰 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될 그 하나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될 그 하나가 무엇일까? 그걸 가지고 가는 게 물질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엘드림의 성도들은 다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먼저인 인생, 그리고 작은 하나라도 하나님이 먼저 돼서 그 손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5,000명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또 그 헌신 때문에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와서 평생의 산들 속에 여러분 부유함을 통하여 멋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물질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에 도착했던 바울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뒤숭숭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준비된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생각하지 않은 물질을 또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접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멋진 상황이 되어져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낸 그 상황들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나 또한 이렇게 주의 일들을 위해서 주의 종에게 교회 하나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그리고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영육간에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이요, 그리고 가장 멋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